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립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또 한 군데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수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수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적수도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이 적수도가 나타날 징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계시록 13장은 적수도가 출현하는 장입니다. 적수도가 출현하는 에서부터 후 3년만 시작되고 적수도의 출현을 준비하는 기간은 전 3년 만인데 그것이 계시록 13장 1절에서 갈라집니다. 그러면 이 적수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첫째,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다가 타락한 사람,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라고 말씀하지요. 우리 안에 있다가 교회 안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그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타락한 자들이 바로 그 특징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우리에서 나갔다 이 말은 적극적이고 열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해서 이단적인 신앙과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서 나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문선명, 박태선, 조희성, 안상홍이 안상홍이 죽었고 문선명이 죽고 박태선 다 죽었죠. 권신찬, 이만희, 박옥수, 이요한, 너셀, 여호와의 증인, 교주지요. 많은 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진리를 배경한 자들이 다 적수도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이죠, 전부 다. 그 속에 누가 들어가,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루시퍼, 마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 영 속에 말입니다. 문선명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나는 하나님, 너는 문예수, 너는 재림예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이가 나는 재림예수로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온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다시 재림예수가 와야 하는데 그게 바로 나 문선명이 문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나와 잠자리 같이 해서 피가름을 흘려서 더러운 죄의 피를 재림예수인 문예수의 피로 바꿔야 한다. 이래서 피가름교로 나온 것이고 또 박대선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처음에는 야 재선아 너는 감람나무, 그 나중에는 박대선이가 내가 천부다 그랬지. 그래서 천부교예요. 천부교. 안상홍 속에 죽은 안석에 마귀가 합일되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부인이 김길자죠. 김길자 이런 셋인가 뭐 이건데 지금 아주 어머니 하나님이요. 신천지 이만희 속에 마귀가 합일되어서 내가 목자다, 이긴 자다, 새 요한, 내가 인치한 자 이러면서 이제 아주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구원받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진리를 배경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다 적수도의 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시대 마지막 적수는 일반적인 마귀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악령 세계의 최고 통치자인 루시퍼가 들어간 자예요. 마지막 교회 시대 적수는 말입니다. 요한서 2장 18절에 마지막 때라 그랬죠. 이 마지막 때는 교회 시대가 시작될 때, 성령 강림하면서 교회 시작될 때부터 예수님께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이 마지막 때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당시에 재림할 때가 임박한 줄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내가 본 그대로 곧 오리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적수의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 자격이 계시록 13장 1절 말씀입니다. 대환란 후, 이제 대환란 후 3년만 시작되는 장이 바로 13장 계시록. 그 기준은 적수에 출애되어 있습니다. 1400년 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수에 출애할 준비가 갖추어지는 기간 1400년 반. 후고 3년 반은 적수가 출현하여 활동하는 기간이 바로 후고 3년 반. 기준이 계시록 13장이다. 이렇게 정돈하면 됩니다. 근데 바다에서 나요, 바다. 바다는 태평양 바다도 아니고 대서양 인도양 바다가 아니라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계시록 10장 15절 말씀 보면은 또 많은 천사가 내게 말하되 보라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인 사람들이죠. 열국, 많은 나라죠. 열국과 방언들, 말들이라 했어요. 그게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많은 나라를 상징하죠. 많은 물이 앉아있잖아요. 무리에. 음녀에 앉은 물은 물. 나라, 방언, 말 사람들, 이들이 바로 나라, 이제 세상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다에서 누가 오니까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 18절 말씀 보면은 실제 짐승이 아니에요. 뭐 코끼리, 사슴 아니면 호랑이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18절 말씀 보면은 지혜 있는 자의 수가 여기 있는 자의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러면서 총명한 자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짐승의 수는 666이라 사람의 수니 그랬어요. 사람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타락한 인격자의 사람, 이걸 짐승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짐승을 표현하느냐? 짐승이 온유합니까? 아니죠. 맹수의 특징은 잔인합니다. 그저기 얼룩말이죠. 그것이 이제 그 호수를 건너가는데 악어가 물었어요. 뒷다리. 물었는데 뒷다리 위에 물었는데 이제 토막 칼실이 뿌리쳐 나왔는데 창자고 다 터져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는데 그래갖고 축 늘어져요. 짐승이. 그래서 결국은 죽었어요. 악어들이 다 와 뜯어먹는 거예요. 잔인합니다. 아주 잔혹해요. 무자비합니다. 속설에 산자니아의 동물에 보면은 잘 나옵니다. 그러한 인격을 가진 타락한 짐승, 그가 바로 적수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근데 7머리가 있어요. 뿔에 7머리. 7머리는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7번이나 정복하고 지배했던 나라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7머리. 아수리 사네립. 열왕기야 18장 13절 37절에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왕은 살만헤셀입니다. 그런데 사네립이 전국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 점령하지 않고 고립시켜서 종을 받아갔어요. 사네립이. 두 번째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 누구냐? 애굽의 바름노고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17절 말씀. 1차 침공이 605년 BC 다니엘이 끌려갈 때입니다. 그리고 2차 침공이 597년 에스겔 모르드게에 끌려갈 때입니다. 그리고 86년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536년에 돌아옵니다. 605년부터 536년까지 70년 종살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고 네 번째 머리는 메데 바사의 고레스입니다. 다니엘 5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다니엘 8장 21절이고요. 여섯 번째 머리는 로마의 가이사, 다니엘 1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머리는 적수도, 다니엘 7장 7절 8절에 있는데,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머리 지생 로마에서 열불, 즉 이유가 나온다는 사실. 참고로 말씀은 다니엘 6장 28절 말씀 보면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느부갓네살 때 등용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니엘이 정치 무대에서 사라져요. 안 나와요. 그러다가 다니엘 6장에 가서 다리오와 고레스는 갈대아인인데, 이때도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다니엘 7장 1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계속 바벨론에 있었어요. 바벨론에.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원래 이름은 고브리아스 장군이에요. 고브리아스.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이제 침략한 친구가 고레스에게 메데 바사의 고레스에 투항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바벨론을 딱 정복합니다. 전공을 인정받아가지고 고레스로부터 바벨론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움받아요. 이 고브리아스가 바로 다리오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리오 왕. 고레스는 전 세계를 정복한 왕이고, 고브리아스는 즉 다리오 왕은 바벨론 지역을 통치한 왕. 다니엘 5장 31절이에요. 이때 나이가 62세였어요. 이때 다니엘이 어디서 바벨론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나이가 많았죠. 다니엘은 그때 90도 넘었으니까. 다리오 왕이 세 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중용합니다. 이때 침상에서 꿈을 꾼 것이 다니엘 7장의 내용입니다. 7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대바람, 이건 기시록 7장 1절 4절의 환란의 바람이에요. 큰 바다는 온 세상이고요. 7장 3절에 보면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는 세상이죠. 기시록 17장 15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7장 4절에서는 사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대왕을 이제 그렇게 지칭하는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7년간 징용되었다가 다시 사람 되는 내용을 이제 꿈을 꿉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곰이 나와요. 곰은 페르시아,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메데 바사. 그 입에 이 사이에 가시의 갈빗대가 이제 물려 있습니다. 갈빗대가. 리디아 왕국과 바벨론 왕국과 애굽이 물려있는, 리디아 왕국 545년 BC, 바벨론 539년, 애굽은 525년에 다 멸망했어요. 한쪽 몸을 들은 것은 메데 바사의 동맹관계에서 바사의 우세한 지위를 보여준 것이고요. 만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것은 세계를 정복하느라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는 것을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더라. 이 말씀 환상해 보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7장 6절에 표범이 등장하는데, 표범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이제 상징합니다. BC 334년부터 330년 동안 이제 33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니엘 7장 7절에 넷째 짐승, 이게 중요한데 노마예요. 노마. 내가 밤이상 가운데 그가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어깨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지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며 또 열뿔이 있으므로 열뿔 있다는 열뿔. 이 넷째 짐승 노마에서 열뿔이 붙어있다는 말이에요. 노마 제국이 10나라로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시대가 빠져 있습니다. 다니엘 7장과 8절이 이제 7장 7절과 8절에 붙어있는 이유는 다니엘과 이스라엘 중심의 계시예요. 이방인은 포함이 안 됩니다. 거기에. 이방인의 구원은 포함. 다니엘과 이스라엘 중심의 계시이기 때문에 노마와 실로마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다니엘서에다 딱 붙여놓으면 딱 맞습니다. 다니엘서다가. 자, 다니엘 7장 7절로 8절이 붙어있는 것은 로마와 제생로마가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와 제생로마 사이에는 그 위에 2000년 역사가 빠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 7장 8절은 후호 3년만 활동하는 적수의 모습이고 9절에는 환난 중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10절에는 세상을 심판하신 불이 강물처럼 흘러내리지 이제 보이는 연기에서 말입니다. 다니엘 7장 그 19절 20절 사이에 그 위에 2000이 숨겨져 있어요. 흘러갑니다. 다니엘 7장 19절은 넷째 짐승 노마입니다. 그리고 20절은 머리에 10뿔이 있다 있죠. 이유예요. 유러피안 유니언. 이래서 노마와 제생로마 사이에 교회 2000년이 이제 숨겨져 있고 흘러가는 거예요. 왜 붙였느냐? 다니엘과 이스라엘 중심의 계시이기 때문에 붙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의 시대에 거기 빠져있는 거예요. 1967년 이시 유럽 공동체, 유러피안 커뮤니티죠. 그 다음에 1933년에 유럽 연합으로 출범합니다. 다니엘 7장 20절 말씀 보면 또 다른 뿔은 바로 적수도입니다. 적수도. 그래서 이 뿔은 권세를 의미하는데 뿔은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계시록 11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뿔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권세. 열뿔, 열왕인데 나라가 없으면 왕이 아닙니다. 나라가 있어야 왕이지요. 그렇잖아요. 국가의 사면소가 영토와 백성과 주권입니다. 인간의 사면소는 지성, 감정, 의지가 인간의 사면소예요. 다니엘 7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제 열 나라가 통합된 연합국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열 뿔은 열 왕이니 이 열 나라가 연합된 지역에서 적수도가 나올 것이다. 성경대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두고 봐야 알지요. 자, 그런데 그 멸관이 들어가 있어요. 멸관. 멸관은 이스라엘 정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 70일의 예언을 해석하면은 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에서 적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시킨 로마 제국이 있던 지역, EU, 연합국가, 이 지역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수의 자격은 어떠냐? 자격. 반드시 기독교인이어야 합니다. 기독교적인 신앙과 인격으로 이제 다듬어져. 성경을 인용해야죠. 왜? 적수니까. 거짓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이제 흉내를 내야 하니까 성경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 나라가 뭉쳐진 지역에서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이웃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보면 일반적인 종말론자들 증거들을 보면은 장차 적수도가 기독을 박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련의 유선국가 열 나라다. 이게 1680년대까지 다 통했습니다. 뭐 루마니아, 체코, 뭐 이제 쭉. 그런데 아닙니다. 소련이 다 이제 유선국가 다 이제 해체되고 러시아가 민주 시장 경제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로마 황제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메네멘의 대갈 우바르신 자격미달이에요. 로마 황제는. 또 컴퓨터 다 있어요. 컴퓨터가 이제 적수다. 아닙니다. 또 로마 교황이 다 있습니다. 교황은 적수될 수가 없습니다.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 말하는데 주장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재림 메시아다면 그날 쫓겨나고 맙니다. 또 키신저 다 있어요. 키신저, 헨리 키신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후 3년반 때 적수가 등장해서 믿는 성도를 회유하고 핍박을 하려면 무엇보다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회유해야죠. 성경으로. 그래야
사람들을 회유하고 재림 메시아 행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것은 반드시 저것은 기독교 신앙 무장되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가 하나 통합된 유러피언 유니언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민들도 이제 정도로 해야 됩니다. 바로 이제 지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폴란드, 체코, 스웨덴,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프랑스, 독일, 영국은 탈퇴한다 그죠? 벨기에는 베네룩스 3국. 처음에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세 나라가 시작됐어요. 점점 해가지고는 이제 25개국, 30개국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면서 우리가 적수도 나타날 지금 좀 가깝다는 거 지금. 정치가 하나 됐지요. 유럽이.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을 같이 뽑지요.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통합된 이제 하나의 노마의 옛날 이제 노마의 그 영광을 재내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대 통합을 이제 다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는 왜 언제 성경적으로 다니엘 12장 4절 말씀하면 교통수단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면 마지막 때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 시대와 다니엘 시대를 비교하면 엄청납니다. 다니엘 시대는 말 타고 다니고 걸어다니고 걸어다녔어요. 옛날에도 이제 제 기억에도 보면은 그전에는 동네에서 이 돼지 같은 거 잡으면은 그것을 바자락에다 지구댕겨 팔았어요. 지구댕기면서. 지금은 저용증이 뭐 있습니까? 계단의 보증 같은 거 지구댕기었죠, 옛날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초고속 KTX. 지금 엄청 빠르다, 얘기면. 드론 자가용차 생겼잖아요, 드론 자가용차. 사람 탈 수 있고요. 이렇게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시대는 파피루스, 갈대 잎이제 그 잎으로 만든 종이 조각, 아니면 이제 양가죽, 거기에 이제 글을 썼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대는 지금 엄청난 발전이 신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전문서도 많고, 노트북 컴퓨터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SNS로 천지에 다 또 전 세계에 통하고 있고 말입니다. 엄청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외국 여행, 다니엘 시대는 엄두 못 내요. 바벨론에 여행한 거 아니면 끌려갔습니다. 우선 돈 있고 시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외국 여행 나갑니다. 열차, 다니엘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비둘기가 어찌 없죠? 통로도 없었습니다. 쉬야가 무궁화고 새마을로 PTX예요. 이렇게 고도로 빠른 시대에 살 때 이 말입니다. 이 다니엘 시대 보면은 전쟁도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 시대는 핵전쟁입니다. 불바다예요, 완전히. 교통사도 이렇게 옛날에는. 지금은 전기자동차 나오고 있잖아요. 참으로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떤 빠른 시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빠른 시대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런 일을 보던 다니엘아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하는 것이 주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열리고 영원 총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뭐지냐?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십니다. 상급.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행하는 모든 일이 상급인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매우 이제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마지막 때라는 것.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기독교의 신앙과 인격으로 무장된 사람 중에 나와야 한다는 것. 왜 그러냐면 성경 인용에서 자기가 재림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회유하고 미혹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 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 속에 이런 누시퍼가 들어가서 타락한 누시퍼가 들어가 악령에 합의를 해가지고 아주 잔인한 짐승 같은 인격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수명을 죽일 것이고 많은 걸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다니엘 주신 말씀처럼 모든 게 하나님 관계없는 모든 세상이 빠르게 옮길 때에
그때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밤 우리 모두에 들려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